우리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5장의 말씀의 내용 잘 새기면서 우리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새벽의 제단 기도함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해 보자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 경은 공경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문학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과연 무엇이 지혜냐? 내가 그냥 이익을 얻는 법,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것, 세상적인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문학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은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375개의 경구를 정리한 부분에 거의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잠언 15장에는 375개의 솔로몬의 경구 중에 152절에서부터 184절이 기록되어 있죠. 15장 역시 앞서의 다른 잠언들의 장과 비슷하게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과연 어떤 삶이 이 세상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 그 기준,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않은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가, 그 기준이 16절과 3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오늘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새벽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솔로몬의 여러 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다양하게 많게 그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15장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경우는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현인은 말에서부터 이미 그 깊이와 무게가 드러나죠. 10장에서부터 계속 솔로몬은 여기저기에서 말에 대해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 말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 말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아니면 내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려 있게 말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내 심령과 내 영성과 내 삶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대하면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이 점점 더 거칠어져요. 지난번에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차를 이용 안 하고 모처럼 전철을 탔는데 우리 옆자리에 교복을 입은 여자애들이 셋이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마음이 섬찟섬찟한 거예요. 어조사 은는 이가가 없어요. 단어만 있고 단어 사이는 다 욕이에요. 나삐, 그저께, 삐, 막 다 욕이에요. 다. 단어 빼고 나면 욕밖에 안 남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교제하는 사람과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친한 사람들이 내가 교제를 두텁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또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듯이 지혜로운 자의 지식은 그 말 가운데 선이 베풀어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쏟아놓는 거예요. 어쩌면 말마다 그렇게 미련한 것들만 가득해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노트에다 적고 싶을 만큼 지혜로운지 우리는 그 말을 봐도 그 사람을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작년 연말에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글을 AI로 분석해 보면서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뭐가 있나, 이게 이벤트로 있었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봤는데 제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한 말이 하나님의, 두 번째가 우리,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더라고요.
아, 1년을 내가 말을 허투루 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한 말이 하나님과 나를 더 친밀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웃과의 내가 한 언어가 이웃과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1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불러일으킨대요. 그 말 한마디를 해도 톡 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맛있네 하면 되는데 나쁘지 않네.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워 그러면 되는데 뭐 그 정도는 다 하잖아. 말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4절에서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4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처를 준다. 4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한대요.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잔인한 말은 그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28절에서도 보면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영성생활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언어 생활을 하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대요. 자기는 할 말 다 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뒤끝은 들은 사람한테 남잖아요. 들은 사람한테 상처가 남지. 23절에서 솔로몬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에 안 맞으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되게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조언이지만 때에 맞을 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쓰지만 그 사람의 삶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약과 같은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이 말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사랑에 따라 말한다면 말의 실수는 적을 것이고 말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말이 과연 유순한 말이었나?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나? 상처를 낫게 하는 말이었냐? 상처를 주는 말이었냐?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말이었냐? 아니면 있던 덕도 정말 깨는 말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의 말을 이어갈 때에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의 권세와 말의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찰, 다 보신다는 거죠. 다 살피신다는 거고 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해요. 감찰하시죠.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보세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악인은 그 악대로 스스로 당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구별이에요. 차별과 구별은 다르죠. 차별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차별이지만 구별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높이 사주는 게 구별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이런 허물은 있지만 너 그런 허물이 있어도 너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보기에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자요, 너는 거룩한 자고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게 구별이에요. 근데 그 구별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결과로 주시는지가 구별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 코람데오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허투루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 드러나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있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굳게 붙잡을 것이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가운데 경외하는 자를 구별하신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는 거죠. 10절에서 보면 악인은 도를 배반해도요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지만 견책을 싫어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견책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에게 가기조차도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면은 지혜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중간중간이라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감찰하심에 따라 갚아주시죠. 9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불평하기에 앞서서 나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때때로 길이 굽어 보여도 그 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지혜로운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요 32절에서는 하나님의 견제를 받는 사람, 그것을 달게 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참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찾는 것은 진실한 신앙을 보세요. 진실한 신앙. 겉과 안이 똑같아야죠. 안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안에서과 교회 밖이 똑같아야죠. 교회의 안과 밖이 다르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세상 없이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면 누구도 그 사람의 신앙을 진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 삶의 결실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악인이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악이 그 제사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29절에서도요.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삶의 열심을 맺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와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에 합당하게 오늘 해가 져서 일과를 마치는 그때까지 그런 합당한 삶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지만 그들에게서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모습, 성경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해질 수 없고, 신앙이 없이 우리의 현실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점점 일치되어 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솔로몬은 말하죠. 스올과 아버단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고, 아바도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곳 지옥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33절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고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15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져 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 앞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말과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덕이 되는 말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타라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분별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부족함 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스올과 아바돈도 주님 하나님의 감찰하신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의 마음도 숨길 것이 없음을 주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손녀를 위해 기도하며 올리는 귀한 예물에 주님께서 눈길을 두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삶으로 주님 그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